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교회의 성도가 특별히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선은 죄사함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은 그 죄사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들이 사람끼리도 용서를 한단 말을 쓰는데 뭐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험되는 경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죄사함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는 모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를 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참 신자라면 그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실제로 죄사함의 은총이 경험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모든 교리는 사실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이런 그 죄사함의 은총도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이제 경험돼야 되죠. 경험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이 내 마음의 그 활동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사함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속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로를 세워주셨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하고 완전한 공로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간구와 주님의 공로 두 가지가 이 죄사함의 은총의 근거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도 근거가 있지만은 실제적인 이제 근거로는 우리가 겪는 근거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구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간청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로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그 죄값을 치른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형벌로 영원한 저주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을 거둬들이시고 대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동시에 용서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극히 죄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무척 불결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는 죄는 이미 용서받은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이 신자에게서 들끓고 있는 죄는 싸워야 할 죄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죄이지만은 싸워가야 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신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죄를 남겨주신 건 뭐냐면은 싸우라고 주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기세를 가지고 임전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오전 설교 불의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싸움의 대상인 이 죄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 죄에 대항하여 싸워가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로 우리를 여기에 이제 불러주셨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금생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심판적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며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 나름대로 정하신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신자에게 아픔을 주셔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숙연해지고 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자 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고 자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지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우리를 죄에 짓고 난 다음에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은 적절한 아픔, 고통, 아픔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역사하셔요. 모든 신자는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던 거고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아주 극한 고통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왜? 징계를 내리시기 위하여. 징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지 멸망하라고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지난날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신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대가 또는 고통을 적절히 징계로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는 죄 사함은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최종적인 심판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석에서 선언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 사할 권세가 있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시고 실제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시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 이후에 성령님께서 죄 사함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런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죄 사함의 주체가 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불쾌감이 되게 하신다. 모든 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효력을 나타낸다. 죄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쾌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만 죄 사함의 은총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죄사함을 내려주시는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의 근거를 어디서 근거를 찾으신가?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찾으셨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저질렀지만은 그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떠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넘겨져요. 그래서 상호 교차적 전가라고 해요. 이 용어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상호 교차적 전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은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은 반드시 경험되고 인지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이런 그 교차적 전가의 개념도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형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매 순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으로 달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를 범해서 양심의 찔림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도 있지만은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앞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서는 존재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위가 뭐냐면은 기도 행위예요. 기도. 거기서는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의 간구도 있고 그 안에는 마음껏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최고의 그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 은혜를 누렸다면 기도로 그 은혜를 마음껏 뭐랄까요? 좀 업데이트 한다고 할까요? 은혜의 업데이트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렇고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준비를 하시고 나를 거기에 두시고
항상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며 나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가 많은데 참 부끄러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부분이 크게 충돌을 해요. 하나님 사랑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롭게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가하고 그 죄에 마땅하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거둬들이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면 이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공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죄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 안에서 이미 이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 가운데 딱 자리매김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의 확정된 보증을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용서 사이는 충돌을 일으키는 중간지대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는 것.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늘 감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고 존재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죄의 용서가 성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 사함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택한 백성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죄 사함의 은총을 못 누릴 때도 있었어요. 언제요?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선택받았지만 믿기 전에는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아무리 선택받았더라도 믿기 전까지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건데, 주님을 믿는 믿음 순간부터 진정한 택함 받은 자로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택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죄의 용서가 실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구석을 찾게 되고, 그 믿음은 영원히 우리가 의존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옛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믿게 된 하나님께로 의존하면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회개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회개가 이루어졌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할 뿐,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의존했던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놨으니까 다시 의존할 뿐을 찾을 때에만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난대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하고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단연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해요.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찾기 시작해요.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계속 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방황을 해요. 방황하다 보니까 온갖 향락과 온갖 잊어먹는 것과 망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튀어나가서 온갖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또다시 죄를 불러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의 죄를 망각하고 싶고 이전의 죄를 더 많이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딱 내려주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강력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해요.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정감, 평안함을 죄사함의 은총에서 경험하게 되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죄사함의 은총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풀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셔야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겠지만은 그 모든 은혜보다는 유일하게 이 가장 독보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없고 이 경험이 없이는 끊임없는 요동침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그런 식으로 요동쳐서는 절대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는 거고 계속될 수 없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아직은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영광된 존재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죄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겨워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겨워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과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대신방 과정에 있습니다. 각 가정을 만나고 지체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목회자의 만남이 하나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종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